설교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모두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몇 가지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는 것은 첫째, 이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둘째, 그 땅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실체는 무엇인가, 이걸 말씀드리려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려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전은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장막 성전입니다. 이 장막 성전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 다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운 후에 이 성막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성막 성전은 동서 방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동에 입구가 있는데 동서 방향으로 길이 넓이가 500에 50규빗, 그러니까 50m, 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울타리 안에 서쪽으로 세워집니다. 성전이. 그래서 동의 문으로 들어가면 놋재단이 나오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소와 지성소가 중간에 휘장으로 나눠진 직사각형 형태로 성전이 있는데 20에서 10규빗, 그러니까 10m, 5m 되는 크기입니다. 실제적인 안에 있는 성전은 이건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고, 오늘 이 성전의 크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정도로 장막 성전이 그때는 이제 광야에서 언제나 걷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구름길이 멈춰서 쓰면, 가지 않고 서 있으면 딱 봐서 성전을 먼저 세웁니다. 성전을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세 집씩 자기가 사는 그 장막대를 치고 기도하다 하나님 다시 움직이시면 다시 걷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장막 성전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솔로몬 성전입니다. 열왕기 상을 보면, 오늘 새벽에 열왕기 상 오늘 이제 6장을 봤는데, 이 성전은 장막 성전의 기초하에 지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60, 20, 30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30m, 10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그 성전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오늘 그 6장을 자세히 보면 어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대략적인 이런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성전은 에스라서를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터 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도자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진 솔로몬의 그 성전의 기초에 지었습니다. 그때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따라 지었으므로 아마 비슷한 크기와 모양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성전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 로마의 속국 시절에 헤롯 왕에 의해서, 본붕왕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해서 더 크게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주전 20년에 짓기 시작해서 바깥들은 완성되지 않은 채 주후 70년에 노마금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길이, 넓이, 높이가 60에서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이와 높이만, 넓이가 커졌고 60, 20, 30이었는데 규빗이었는데 60, 100 어떤 그런 넓이와 높이가 커진 그런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려는 것은 현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우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현재 볼 수 없는 성전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몸에 세워지는 성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입니다. 첫째, 보이는 성전, 현재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소명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의 헌물을 통해 세워지며, 이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종을 세우고 이런 또 예를 들어 누구 하나가 교회를 세워서 자기 마음에 드는 목회자를 세우는 그거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안 세웁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세우고 그 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먼저 세워지지 않고 일반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성도 지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께 목사 청빙회가 볼 때 하나님 교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성전 중에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전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 성령의 임재 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차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성전 중에 천국에 있는 성전은 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는 어떤 차원이 다른 하늘이지만,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는 없으나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권고의 첫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믿음을 세우라, 그런 말씀이 우선될 것이고, 둘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사단의 땅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두 번째 말씀과 같이 연결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전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은 우리의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서해교회의 사명, 교회의 빠른 성장에 있지 아니합니다. 작으나 힘있는 교회로 생명을 걸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데 우리의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힘있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의 목적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충만하게 이룸을 받는 복이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요엘서로 가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요이라고 써있는 곳이 요엘서입니다. 요이라고 써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주리라.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마지막 전 우주적인 심판의 날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전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즉 마지막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고난의 시대입니다. 아직 환란이 오지 않았으나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형식도 놓고 불신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 우주적인 역사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였고 초대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 아쉬움으로 닫을 문을 잡고 잠시 망설이고 있는 형국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구원의 시간표임을 다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기억하시고 고난을 넘어 환란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본론의 첫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겔이라고 써있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진리를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에스겔을 사명자로 택하시고 바벨론에서 불렀습니다. 사명자로 택하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시금드는 천사들과 빛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을 봤다기도 하고 빛을 봤겠죠. 그걸 보여준 후에 또 다시 뭘 보여주는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들이 담긴 두루마기를 보여줍니다. 보여준 후에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그가 본 환상과 그가 받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가감없이 전하라. 이것이 받은 메시지의 에스겔이 받은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가 받은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가 외친 내용들이겠죠. 에스겔을 세우시며 주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히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것이 외치는 자의 사명이고 이 시대 사명자 앞에 놓인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 사명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날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심판의 온전함을 위하여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심판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들이 마지막까지 외쳐도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박 목사가 외쳐도 많은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놓칠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익교 성도라고 교육들에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환란을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작은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정신없이 파도에 춤을 춥니다.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정신없는 생각 오면서 여러분들 뭐 전화하고 난리가 나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생각으로 밀고 들어오는 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밀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없애려고 없어지지 않는 생각,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의지하셔야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는 관계를 따라 사단을 따라 강팍해져 버린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굳은 얼굴로 여러분들을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들의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너희가 받은 그 진리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아 행하셔서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아가서로 가겠습니다. 아라고 써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0장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 사단이 주는 고난을 이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너희에게 겨울처럼 또는 비처럼 오던 고난과 환난이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그날에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세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그 이하를 보면 너희가 들어갈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새로운 에덴의 동산이라 하십니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새들이 너희가 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노래하며 너희를 반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인도하는 그곳에는 꽃이 바다를 이루며 피어있는 곳이고 그 향기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 포말처럼 퍼지며 너희의 코끝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세운 천국을 허는 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천국을 허는 자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마치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그 사단의 영들을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세운 천국에 다시 꽃이 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평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속하였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양이라 반드시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 폈던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이렇게 그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너는 더욱 법도를 따라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다윗을 따라 내게 약속한 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자세히 묵상하면 그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그 성전으로 인한 그들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네 안에 다 있어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가슴 안에 그 애틋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노래 생각나십니까? 그 옛날 연습곡에 통기타 치면서 그 어떤 거 있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 안에 내가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야죠. 내가 너 안에 있어야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서로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모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따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지키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의 우리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천국이 세워진 이 천국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포도원을 허는 그 여우 같은 사단의 영들을 물리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오른손에 인도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